옛날 성경에는 이 feast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요, 이 절기라고 했습니다. 절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절기라 그러면 이 뭐 추분, 춘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절기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번역을 하자, 아마 이런 취지로 해서 우리가 명절이란 말 썼는데, 이 멸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명절하고 개념이 같기 때문에. 예. 또 서양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이 축제란 말을 씁니다. 페스티벌. 그렇죠? 물론 그달이 하는 무슨 이상한 뭐 재즈 페스티벌, 락 페스티벌 이거하고는 거리가 다르고요. 뭐 토마토 페스티벌, 몬트 페스티벌 이렇게 붙였는데, 하여간 즐기는 그런 축제, 걸 같은 어원에서 나왔죠. 페스티벌이나 아까 얘기했던 피스트나 그다음에 피에스타라고 하는 그 라틴어 또는 뭐 스페인어나 마찬가지 다 이 명절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의 추석 명절은 달과 연관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처음에 해와 달이라고 안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큰 광채, 작은 광채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셨어요. 뭐 정답은 없고요. 추정이 가능한데, 이 당시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 중동 지역에 또 지중해 권역에 그 우상 숭배가 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신과 달신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을 신격화해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명칭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아마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인터넷을 뒤지든 아니면 뭐 다른 책을 뒤지든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추석의 기원에 관해서 살펴보면 달의 신과 연관이 있다. 달을 경배하는, 달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달을 경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고, 뭐 유래는 뭐 AD 32년경에 뭐 신라 시대 뭐 유리왕 3대 유리왕 때부터 뭐 이런 게 기원이 된다라고 뭐 써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달과 관련이 있다는 것. 근데 성경에서 달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와 무관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을 명절을 지키라, 내게 명절을 지키라,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키라 하셨던 그 명절 속에서 숨겨져 놓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추석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절을 3번 지키라고 했는데, 그 3번의 명절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수학절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 시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수장절서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지어서 장막절에 가면 천년왕국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7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남김없이 다 설명해 줬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책임질 일이 없다. 왜? 내 책무를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all th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너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압축해서 이 7번의 명절 속에다가 잘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는 무교절이라는 명절인데,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 속에는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모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써 아담의 생활이 첫 출발을 한 거죠. 그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듯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죽옷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죽옷으로 삶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가죽옷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나설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유월절 날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유월절 어린 양 피, 너무나 잘 아시죠? 유월절 어린 양 피. 예.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하는 피가 흘려져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배우고, 이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과 아울러서 잘 아시는 것처럼 쓴 채소를 먹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고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즉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그 어린 양 고기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면 내 빵과 내 살을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징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인데요. 반면에 두 번째,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은 지금 두 번째 무교절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쓴 채소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네요. 쓴 채소를 먹어라. 왜 그렇습니까?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사도행전에서도 반드시 너희가 많은 환난을 거치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애굽에서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아니라, 물론 노예 생활이기도 하죠, 동시에. 그러나 우리는 아주 고달프기도 한, 그죠? 광야 생활. 그래서 이집트와의 결별을 하고 이제 떠나가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두 번째는 뭐냐?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가 누룩이란 말이죠. 누룩 없는 이라죠. 한문으로 좀 어렵게 써 있어. 그냥 용어가 굳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교절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직후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직후에 그걸로 끝이냐? 이제 나는 살았다. 이제 죽음의 사자는 지나갔다. 이제 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구원은 신앙생활의, 출생은 삶의 첫 스타트예요. 그런데 모든 게 끝난 걸로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갓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본인이 직접 키우지 않은 사람도 옆에서 지켜보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도 알 수 있듯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진행될 것인지를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 양육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훈육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해서 키우시기는 하나, 우리 앞에는 많은 고난이 놓여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출발했어요. 구원받고. 그래서 newborn babe,
갓난아이, 갓 태어난 아이를 줄여서 갓난아이라 그러죠. 갓난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됐는데 한참 지나고 바울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직도 갓난아이야. 아니, 넌 지금 한참 지났는데 어떻게 아직도 갓난아이냐. 그래서 당혹스러워서 아유, 내가 단단한 음식도 못 먹이고 또 젖을 먹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아주 탄식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히브리서 5장에 나오고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이제 컸으면, 그렇죠? 엄마 젖을 떼라. 젖을 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시리라 하고 경고까지 나와 있어요. 젖을 안 뗀 사람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양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죠? 자, 그래서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할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조그맣게 누룩이 들어갔지만 빵 덩어리가 다 부풀어 올 정도로 엄청난 그 부패력이 엄청나죠.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이스트 빵이 확 부푸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너희 생활 안에도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렇게 푹 썩어가지고 부풀어서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도.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죄가 제거됨을 받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서 있는 너희들이 어찌 다시 옛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 그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 명절날, 첫 번째 명절날 유대인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거를 아주 그냥 싹 대청소를 해가지고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 싹 뒤져가지고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죠. 여기는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라. 어떻게? 자백하는 수밖에 없죠. 자백해야 죄를 용서받는다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짜증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성질냈습니다. 속였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형제에게 무뚝뚝하게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뭐 시기했습니다. 뭐가 됐든지 하여간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서 다시 얼마든지 깨끗한 양심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 짐승의 피도 죄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데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단호하게 선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백합니다. 그래도 벼룩이도 낯짝이지 이게 뭐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자백을 해야 되니. 예.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왜? 죄가 들어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자백하고 나가면 만날 수 있잖아,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만 그런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프란시 셰퍼라고 하는 박사는 수첩을 가지고 다니, 수첩을 가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그게 떠오르면 적는데요, 그거. 그래서 바로 자백하고 지워버리고, 바로 자백하고 왜?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닌대요. 예. 그게 나중에 어느 날 가보니까 수첩에 점점 양이 적어지고 두께가 적어지는 거예요. 1년에 몇 권씩 써야 되는데 이제 점점 왜? 성장해 가기 때문에 죄를 통제할 수 있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이 영적 성장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 쟁취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고,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수첩에 죄가 별로 없지? 숫자가 왜 이렇게 줄었지?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룩 없는 명절을 지키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6월절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에 예수님이 죽으신 날부터 셋째 날에 초실절이라고 첫 번째 열매, 이건 볼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초실절이 또 첫 번째 열매가 또 나와요. 그거는 밀이에요. 그 다음에 맨 뒤에 가면 포도예요. 그러니까 수확이 3번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일 먼저는 보리 수확을 하는데 그 보리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셋째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지,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누룩 없는 빵만 먹고 자랍니까? 죄 안 짓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할 때, 내가 믿음을 행사할 때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미끄러집니다. 다만 언제든지 일어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또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름의 명절을 첫 번째 모였는데, 첫째 날 지키고 그 다음에 저녁에, 그러니까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시작이 되는 것이고, 바로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15일, 1월 15일이죠. 유대인들은 종교 달력이 있고 일반 달력이 있어요. 일반 달력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달력에 있어서 1월달 14일이 이제 6월절이고, 그 6월절 저녁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일주일간이 바로 이 명절인데, 무교절에는 첫째 날에 안식일이고 21일 마지막 날도 안식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아니고 일, 월, 화, 수. 왜? 일요일 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이게 첫째 날이에요, 우리한테. 첫째 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7번째 날 우리는 다시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안식을 얻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영원한 안식을 얻을 텐데, 그 중간에는 그러면 안식을 못 누리느냐? 누리죠. 그런데 이 안식은, 첫 번째 안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이미 쟁취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안식은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문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진정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그 전제 조건이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을 자발적으로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치 못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초실절, 이날부터 7 곱하기 7, 7주를 계산합니다. 그럼 49일이 지나면은 이제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오순이란 말은 오가 5이고 수는 열이란 뜻이죠. 그래서 5 곱하기 10 하면 50번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번째 날인데,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7.7절이란 말 써요. 7 곱하기 7을 해가지고 7주니까 7.7절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확절이라고 하냐면 이게 메인 하비스트, 소위 말하면 보리 수확이 아니고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의 주식인 밀 수확을 하는 거거든요. 밀 수확. 그래서 빵을 만드는 원료인 밀 수확을 하는 이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확절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놔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명칭들이 만들어졌는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수확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교회에 성령이 부어져서 드디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왜 그런가? 구약에는 율법의 경륜이고 신약에서는 은혜의 경륜인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율법이 되시는 거죠. 영적인 율법 역할을 대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성령을 조차 사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날 성령께서 소위 성경의 교리도 말하면 성령 침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into the body,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된 날, 그날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레위기 23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아마 성경에서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누룩은 두 가지죠. 넓게 얘기하면 몇 가지 되지만 축약하면 누룩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는 죄입니다. 누룩 없는 빵 할 때 죄 없는 빵. 두 번째 누룩은 거짓 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너희는 제거하라.
거짓 교리,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를 누룩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누룩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것으로 쓰이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물에 누룩을 집어넣으라고 했을까? 딱 예외적으로 단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이제 2개 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 맞지.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빵덩이 하나, 그 다음에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벽이 담이 허물어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둘이 합쳐서 화평 가운데 하나가 되었구나.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된 하나. 그래서 빵이 2개죠.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하나님께서 왜 누룩을 받으실까요?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마지막 날과 첫 번째 신앙생활에 출발했을 때 이 가운데 기간에, 즉 교회 시대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죄가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나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집사 뽑는다고 막 우리는 왜 밥을 안 주느냐, 너 왜 유대인만 주느냐, 이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외 안에 그 이외에도 끔찍한 죄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순두개는 자기 주장을 하도 내세워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등등등등 교회 안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로마서 7장에 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육체, 겉사람을 따라서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을 따르면 우리는 승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 해당하는 오순절에는 누룩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왜?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날, 교회의 모든 흠과 점이 사라지고 모든 주름이 제거돼서 완전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 문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사도 베드로야. 나 사도 베드로는 너희에게 쓴다. 잘 들어라 하고 베드로전서 1장을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지만, 베드로 후서 쓸 때에는 사도 뒤에다 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이며 사도인,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여전히 종이란 사실을 앞에 내세우고, 두 번째, 그는 자신의 옛 이름, 아담 시절에 옛 죄된 성품을 지녔던 자신의 옛 이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몬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시몬이야. 그 사실을 잊으면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 교만해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죠? 섰다 하면 넘어지지 말지니라. 교만해서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누룩이 있는 상태이지만 이 누룩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몸 안에, 즉 죄가 들어있는 몸,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좇아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시대가 진행 중이고, 이제 잠시 후면 여러분과 저의 시대는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데려감을 당한다.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무리 지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그들이 배교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구원자, 자신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로마의 권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서 십자가에 처형받게 했던 그 엄청난 죄, 심지어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왕은 시저일 뿐이다. 우리는 시저가 우리의 왕이지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죄값을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아주 교만하게 무모하게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유대인들이 AD 70년서부터 물론 그 전도 있지만은 AD 7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린 이후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흩어진 유대인들의 공동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 뭐 책 나와있는가 보십시오. 유대인의 역사, 이건 정말 고난의 역사고요. 뭐 왕따의 역사고요.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아주 눈물겨운 삶입니다. 뭐 결국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고, 제일 우리의 뭐 마음을 울리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 그 어린 소녀가 유대인으로서 당했던 이야기가 남아 있잖아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쉰들러즈 리스트를 포함해서 약간 유대인 관련된 내용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박해받은 민족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매우 사랑하셨는데,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셨는데, 이유는 뭐냐? 가장 부족해서, 너희가 숫자가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이유는 딱 하나야. 부족하니까. 부모의 심정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알아서 척척 자라는 아들보다 못나가지고 혼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정말 제일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은 이유는 제일 숫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제일 작은 민족, 제일 형편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왜? 아직도 선민이라고 우리가 뽑혔다고 자랑스러운데 뽑힌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못나서 뽑혔는데 왜 그렇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뽑힌 목적도 달성을 못하고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뽑힌 목적은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지질이 정말 어디 내다 놔도 정말 어디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을 이 형편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 0.2%의 숫자에 불과한 민족이 25%의 노벨상을 차지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AD 70년에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2000년 동안 살아남아서 1948년 다시 나라를 되찾고 UN 회원국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높여야 되는데 그냥 뺀질뺀질해서 계속 하나님 뜻에 거슬리고 해서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네가 매를 얼마나 더 맞아야 되겠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전부 다 상처투생인데 얼마나 더 맞아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아직도 맞고 있어. 왜 아직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이집트나 뭐 시리아 옆에 있는 국가하고 무슨 동맹 맺고 군사동맹 맺고 자기의 안보를 위해서 그런 짓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뜻에, 이건 우리 땅이야.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뿐이야 했으면 되는데, 온갖 인위적인 수단을 써서 뭐 핵무기 만들고 뭐 하고, 그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핵무기 누르려고 단추 누르다가 손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성경에 보니까 손이 이놈하고 하다가 손이 말라가지고 그렇죠. 예, 물론 뭐 골란고원에서의 6.1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에 나와 있는 전술을 사용해서 승리하게 하셨는지 기적과 같은 간증들이 뭐 모세 다얀을 포함해서 뭐 속출하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아직,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회가 휴고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고생 많았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자, 모이게 해라, 모여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나팔을 불 때가 있고, 모여라 우리 잔치하자 모여라 해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7월 1일, 7자는 완성 숫자죠. 마지막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민족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사실 15일서부터 시작해요. 15일서부터 21일까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팔절 7월 1일을 나팔을 불라고 했고, 7월 10일 날 나팔절로 모였는데 7월 15일 날 천년왕국의 그 축복 속에 엄청난 기쁨과 회상의 잔치를 벌이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도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회개부터 정결하게 돼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하는 날 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자, 여기 두 번째. 그래서 세 번의 명절이 한 번 모일 때, 세 번 모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두 번 모였는데 세 번째 모일 때 세 가지 명절을 한꺼번에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세 번, 한 번, 세 번. 그리고 4, 3, 네 번째까지가 교회 시대. 다섯 번, 여섯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아니, 죄송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세 명절은 유대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보니까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이란 말은 이 한문이 좀 어렵죠. 거두어서 수확할 때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잘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저장. 왜? 곡식을 거두었으니까. 포도, 올리브 뭐 지금 막 과일 지금 우리도 거두어서 지금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낙화가 돼서 좀 안타까운데 다 걷어가지고 창고에다 넣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조금 아는 분이 더 쉬워요. 왜? In gathering. 안에다가 gather, 다 together, 다 모아서 안에다 창고 안에다가 모으는 명절인데 이 날은 초막절이라고 한다. 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살 때 제대로 집이 없이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이동식 텐트에서.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40년 신발 신었는데 그대로야. 옷도 40년 동안 입었는데 그대로야. 안 달았어.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40년 동안 살았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40년간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그렇죠. 사실 추석도 뭐예요? 우리도 지난 몇 개월 동안 그죠? 못 심기서부터 아니면 이 과정, 식물이나 뭐 벼두도 그렇고요. 벼로 얘기하면은 모내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지금 공식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때로는 바람을 주시고 해서 잘 자라서 지금 익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감사와 기억과 기쁨의 시간이 바로 그날인데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음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죠. 자, 그래서 모여라 나팔절,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날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때 천사가 나팔 분다 그랬죠. 트럼프.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랬죠? 나팔. 자, 그 다음에 10일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속죄일이라고 하죠. 속죄일. 그래서 이 속죄일은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그 속죄일을 진행하는 게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고 한 마리 위에다가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듯이 이 속죄 염소 위에다가 다 올려서 속죄 염소가 멀리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고 와서 거기다 다 내려놓고 재림할 때는 without sin, 죄 없이. 왜? 지옥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가셨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다 내려놓고 두 번째 오실 때는 without sin, 죄 없이. 우리 성경에는 죄와 상관없이라고 해서 괜히 쓸데없이 왜 이태릭체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죄 없이가 훨씬 더 우리에게 확 와닿잖아요. 그렇죠? 네. 죄 없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욤키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제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두 가지죠. 할렐루야 아멘. 이거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 없죠.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전 세계에 다 통용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스라엘 관광 가가지고 샬롬 해서 이제 평화, 우리말로 하면 피스라고 하는 샬롬이란 말도 지금 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나 서양에 가면은 그것보다 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욤키퍼예요. 욤키퍼. 그게 바로 속죄일인데요. 속죄일.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서양의 회사들, 예를 들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무슨 시티뱅크라든가 이 사람들이 만든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다이어리에 보면은 유대인의 욤키퍼가 반드시 빨간 날로 쉬는 날로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욤키퍼가 빨간 말로 유대인 명절이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날이 최고의 명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욤키퍼를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축제, 진정한 명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개하는 장면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데 한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들이
지난 모든 과거를 회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구나. 아, 우리가 죽이신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태까지 모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찌른,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본다고 계시록에 써 있고 스가랴서에는 너희가 찌른 나를 볼 것이요 하고 여호와가 말합니다. 나 여호와를 찔렀잖아요, 십자가에서.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각자 모든 사람이 가족별로 하고 개개별로 하고 쫙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회개를 해서 모든 죄들을 다 정결하게 씻음받고 나서 드디어 이제 그분께서 이 지상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without sin, 죄 없이. 그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인데, 장막절은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말씀이, 그렇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계신데 신성을 지니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dwel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거하셨다는 단어는 어원으로 가면 텐트를 쳤다 이게요. 여러분 텐트 칠 때 못 박죠? 그렇죠?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팩을 박잖아요. 이게 다 박아서 딱 고정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셋째 하늘에 높은 곳에서 이 지상에 내려와셔서 텐트를 치셨다. 그 텐트가 뭐냐?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sanctuary, 성소를 지어라. 그런데 그 성소를 텐트를 만들어서 지어라. 이 텐트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너희하고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죄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왜? 그 성막 안에서 모든 사람이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 이제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동식 텐트였기 때문에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서 왕국이 되어서 국가가 성립됐을 때에는 성전으로 지어서 성전이 지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데, 계시록에 가면 더 이상 성막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막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최초의 목적은 뭐냐? 인간과, 거룩하게 된 인간과 영원하게 기쁨을 누리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초림하셨을 때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있겠다 얘기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 땅에 태버네클, 성막으로 오신 거예요. 성막. 예수님은 9월 달에 성막으로 오셔서, 즉 초림하신 날도 장막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도 장막절. 성경적인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정확하게 장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이 땅에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장막절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의 완성,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이 명절 7개 안에 하나님께서 포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뭡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여러분 그런 감탄문이 나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모든 계획을 7명절 안에 확고하게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자, 그래서 드디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천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축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주님과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혼인잔치가 1000년 동안, 잔치가 1000년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추석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웬만한 국가면 추수 때 다 명절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마지막 추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장절 다 거두어 드리는 그 날을 기념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명절을 각 민족들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자기에게 적용시키지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온 인류는 이 장막절을 지키러 반드시 와야 한다. 이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민족들에게 내릴 벌들은, 징벌들은 이러하다 하고 스가랴서 14장에 다 써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장막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날, 예수님의 등극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금으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날은 인류 최대의 명절이고, 모든 민족들이 다 이날 대표단을 파견해서 그날을 축하해야 된다. 안 오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벌을 내리게 되겠다 하고 스가랴서 14장에 자세하게 써놨어요. 뭐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추석을 뭐 안 지킬 수가 없죠. 정해져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하셔야죠. 예, 그래서 가족들 오래간만에 뭐 뵙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어떤 사람은 저는 괴로운데, 뭐 괴로움도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이겨내야지. 하여간 요즘 보니까 추석이 즐겁다는 사람보다 괴로운 사람이 더 많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는 판이니까, 인간들은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서 모였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여기는 괴로운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오늘 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 고백하고 기도하고 뭐 이겨내야 되겠지만, 하여간 기쁨으로 모이는 게 주의 명절, 주께 드리는 명절인데, 첫 번째 추석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까 찬송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올 한 해 지금까지 지내와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 풍성하게 우리 뭐 정말 올해 많은 어려움이 이번에 태풍 때문에 있었지만, 그래도 풍성한 오곡백과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소수의 무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명절을 지키러 가서, 그렇죠? 그분과 더불어 경축하는 그 엄청난 우주적 최고의 명절이 있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스페인에 있을 때도 그 유명한 축제도 안 가봤고, 뭐 유명한 또 큰 뭐 세계적인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옥토버 무슨 뭐 독일 맥주 축제, 뭔 축제하고 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데 가니까 뭐 사람들이 거의 막 광란이죠, 광란. 그리스 시대에는 바카스 축제라는 게 있어서, 바쿠스가 술의 신인데요. 바쿠스 축제하면 그냥 전부 취해가지고 뭐 난리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또 가져다가 뭐 바카스 만드는 데다 써가지고 바카스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어쨌거나 약간 그렇게 즐겁고 인간이 최대로 행복한 날, 그것은 주의 장막절을 지키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땅의 우리 민족의 명절도 잘 지혜롭게 열심히 잘 지키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위대한 말씀 속에 통해서 추석을 지내면서 매주 우리는 누룩 없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우리는 1년 52시간이 아니라 52주 명절을 지키는 민족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도 약간 의미 있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께 명절을 지키시는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